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이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기록되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일종의 언약을 세우시는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단어가 있다면 심음과 거둠,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고 그 척박한 땅에서 땅을 일구어서 그 첫 수확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그 기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유래가 더 먼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 속에서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이 가을이 되면 그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감사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많은 그 과실들이 있는데, 이 호박 2개는 송은숙 권사님이 직접 집에서 재배해서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오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난 호박, 또 많은 여러 가지 과일들을 준비해서 교회에 갖다 내면 이제 강대상 가득히 그 많은 열매들로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푸신 그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정말 풍성하고 많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 감사함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가난함과 또 실패함과 또 고통과 힘든 여정을 지내왔던,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은 전자에 해당합니까? 후자에 해당합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이들이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사실 감사할 내용보다는 정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아직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이 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나이는 못 속이는지 이제 갈수록 머리숱이 이렇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고 그럽니다.
제가 총각이었다면 참 이 일들로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열등감에 쌓였을 텐데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담담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사람이 대머리가 돼도 괜찮다고 그렇게 저한테 윤허를 해줬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참 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느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느라, 신앙적인 고민을 하느라 머리가 빠졌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죠. 아멘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모두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탈모가 되고 단 3가닥만 남겨놨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발소를 들어갑니다. 이발소를 들어가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이발소 사장님에게 이 머리를 좀 끝에만 조금 다듬고 머리를 좀 따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발사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조금만 다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따기 시작했습니다. 따다가 읍스 그 중에 하나가 뽑힌 거예요. 이걸 어쩌나. 그 손님이 그걸 알고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떤 머리인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 가름만 하나 타주쇼. 그런 거죠. 가르마를 8대2나 7대3도 안 되고 5대5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발사가 또 이제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빗질을 하는데 또 한 가닥이 빠진 거예요. 또 손님이 화가 나는 거죠. 그 상실감 때문에 상당히 슬퍼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 걸. 그래서 그러면 무스 발라서 세워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닥 남은 거를 갖다가 무스 발라가지고 이제 정성스럽게 또 세우는데 그것마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가 긴장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 손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포기했다는 듯이 그냥 광이나 내주셔. 그랬다는 겁니다. 얘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가난해요. 가난한 중에 감사할 것 몇 가지를 리스트를 뽑고 그 중에 뭐 어떤 한 가지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겨우겨우 감사하고 또 그것마저도 이루면 그래도 감사할 것을 그냥 굳이 한두 개씩 이렇게 끄집어내고 기억해내서 겨우겨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못해서 감사해야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겁니다. 그 쓰라린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겨우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감사해야 그것이 온전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감사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렇죠. 교회에 오면 감사하는 사람 같아 보일 겁니다. 옷 잘 차려입고 교회에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표정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마음에 쓰라린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만족스럽기보다는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채워지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한 해를 보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거짓 없이 진솔한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성경 332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지. 감사하다. 내가 지금 당한 일도 정말 다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뭔가 의지를 분발시켜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마치 스스로 체면을 걸듯이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항상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막무가내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충분한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았으니까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감사하라고 다그치듯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감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의 근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정당한 그 감사의 근거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그 아닌 근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가로 감사의 근거를 삼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채워주신 것보다는 사실은 잃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감사의 근거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쓸모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책임지겠다, 나한테 맡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라는 거죠. 그 새들은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또 보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그 가치 있는 것들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들에 핀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백합화에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저 아궁이의 불쏘시개로밖에 쓸 일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생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런 것들로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을 문제 삼을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물들과 쓸모없는 생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더 지극한 관심과 열심과 사랑과 보살핌과 아낌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으로 필요한 이것들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목적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그것들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감사절의 의미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가,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봅니다. 7, 8절 제가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같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중요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한자로 된 게 있죠. 뭐죠?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무해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목적과 가치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된 우리의 참된 가치와 목표는 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로 여기십니까?
다음 구절을 보세요. 다음 구절을 통해서 더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부한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그게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설렁설렁 했는데도 많은 부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그 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맡겨진 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써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 중에서도 부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하려 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꼭 부자만이 아니라 꼭 부자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하려 하는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하려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하려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경건한 신자 중에도 부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신자이면서 부자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부하려 하는 자의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부하려 하는 자라고 여기서 칭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앞선 구절처럼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함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욕심과 그 욕망이 끊임이 없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하고 가치를 두고 사는 자로서 이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한 것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어리석은 자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결국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뭔가 내 안에, 내 손아귀에 쥐어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채워짐으로써만 내가 더 안전하고 내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결핍과 여러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 가지는 그의 지위와 위치와 또 신자된 운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감사절의 초점에서는 조금 빗나간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을 때에는 안 채워지시던가요? 오히려 그럴 때에도 많은 것으로 채워진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죄악된 길로도 많이 가고 또 게으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셔서 나의 필요와 쓸 것을 다 채워주신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감사절의 의미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확한 것과 이해 득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감사절에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감사의 근거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그 정당한 그 감사의 그 충분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그 3대 절기를 살펴볼 건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아니 이 추수감사절의 그 올바른 성경적인 기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죠.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6월절은 다른 말로는 무교병을 먹는 날은 무교절이라 하고, 다른 말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다음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맥주절은 또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것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 나무의 과실들을 거두는, 열매들을 거두는, 그래서 여러 과실밭과 포도밭에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곡간에다가,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명령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는 어떤 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연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동안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곡식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수확도 없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절기라는 것은 다 뭡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서 토지 소산이 나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규례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15절 마지막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19절을 보셔요. 19절을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년 남자들은 3번 여호와께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되 너희가 여호와를 배울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각기에게 주신 복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백으로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주셨네요, 감사하네요 라고 나왔을까요? 거기까지만 알면 아주 머리큐가 낮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수확물에 대한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추수를 했었을 것이고 수확한 작물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수한 것은 다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애굽 사람을 위한 것이요, 애굽 사람의 땅에서 난 것이요, 그들은 거기서 그저 노예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이죠. 광야에 나왔을 때는 그들은 심을 수도 없었고 거둘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첫 수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수확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단지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서 있는 자리는 그들의 땅이요, 그들이 직접 그들의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와 있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서 있고 그들이 소유한 그 모든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혀 없던 자리에서 우리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라는 그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절기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보다 분명하게, 그런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인가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고 계신 거죠? 또 오늘도 저 혼자만 열심히 열받고 떠들다가 내려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23장 39절.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수장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들이 수확한 모든 열매와 그 곡식들을 저장해 그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광야로 나가서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많은 수확을 맛보았지만 저장에다가 그 모든 곡식들을, 그 열매들을 다 저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와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에 종되어 있던 자여, 그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였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수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베풀고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그 자리까지 인도했는가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수확물을 거두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 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확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단순히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열심을 부리시며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서 그 자리로 인도하여 내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까지 그들의 감사가 미쳐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의 초점이 그저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우리 리스트를 기억해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낙심과 실패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할 거리조차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그저 근시안적인 시각이 되어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간섭하시고 계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내셨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영광의 약속을 부여받은 신자로서 우리로 이 자리로 이끌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늘 본문이 창세기 8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언약하시며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인간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길로도 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순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는 식으로 바꾼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여서 그 추수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신실하시며 간섭하여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내셨는가,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목적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의 권능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시고, 광야를 걷는 기간 동안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로서 먹이셔서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으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 또 그 많은 구약 속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의 이 감사절을 대하고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채워주셨는가, 내가 지금 있는 이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 만한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문제는 하나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들을 위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가 가기까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며 우리들을 관심 가지시고 결국 종국에는 우리를 그 영광된 자리에 앉히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주어진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내가 죄인된 자리로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이 구원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비천과 풍부와 가난함과 부요함에 이룰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막겠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조건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분명하고 충분한 그 감사의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 감사절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